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 함은 물질의 막힘이 없고, 또한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으며 건강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오늘 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이 39장을 성경에서는 형통의 교과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형통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저 변방 시골에 살다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큰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죄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방의 촌놈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 사실을 보면은 형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통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암담하고 힘들고 낙담되는 39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1절 마지막을 보면은요, 요셉을 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노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의 인력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이미 채색옷은 벗겨졌고 우통이 다 벗겨진 17살짜리 아이가 양손에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인력 시장에서 적당한 몸값이 책정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적당한 노예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살펴볼 것입니다. 아픈 데는 없는가, 운동 능력은 어떤가 살피고 또 살피고, 마침 이제 흥정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이 필요해 노예시장에서 사온 것입니다. 낯선 땅에 끌려왔다는 그런 두려움, 가족과 떨어졌다는 그런 막막함, 노예시장에서 경험되었던 수치심과 그런 치욕들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인간적으로 느꼈을 수 있는 굉장한 나쁜 감정은 다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의 삶은 대충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또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끼니를 제때 해결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러한 삶이 쳇바퀴 도는 순간이지만 그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요셉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요셉의 삶은 가장 어둡고 밑바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삶은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게다가 요셉은 오늘 본문 39장 후반절을 보면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유혹하는 손길을 다 뿌리치고 모함을 경험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의 삶이 쉽지 않았죠. 감옥에 들어가는 자체가 억울한 일이었고, 또한 그 낮은 공간에서, 우울한 암울한 공간에서 본인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억울한 순간이었지만, 가장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요셉의 삶을 성경은 그때 또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한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이 두 모습 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했을까요? 잘 보시면 2절 말씀과
23절에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형통이란 말 앞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즉 물질에 막힘이 없고 건강에 두려움이 없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형통이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상황적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조금 유연하고 편하고 안락한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판단이요. 근본적 판단. 근본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형통의 판단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성경 안에서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적으로 그의 삶이 편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않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은요, 암울하고 힘들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견뎠을까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과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시간 경험할 수 있어요. 힘든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순간들을 견디고 버텨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힘들지만 지금까지도 삶을 유연하게 경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현재 경험되고 있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아픔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을 위하여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죠? 게다가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게다가 외면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나마도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셉도 가장 어둡고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을 통하여서 견뎠던 것이고, 하루가 괴롭고 하루가 힘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오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고 그것이 형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참 힘들었지, 참 괴로웠지, 하루하루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괴로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견디고 버텨서 형통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형통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보디발은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하트도 모르는 사람이고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그 노예 중에서 유독 요셉이 눈에 띈 거예요. 17살짜리 아이가 눈에 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노예 중 그 어린 노예가 눈에 왜 띈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기준점, 신앙을 통하여서 삶의 다른 방향이 확연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 중에서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요셉은 그곳에서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형통한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보디발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5절 말씀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받습니다. 보디발에게 요셉은요, 굴러온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통한 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그의 가정까지 축복받는 것이죠. 21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21절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간수장이 이뻐서 그렇겠어요?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 때문에 간수장까지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또한 지금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경험합니다. 또한 내 형통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또한 나의 형통함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형통은요, 단순히 나 혼자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형통은 나의 가정, 나의 삶,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요셉이 형통하다 했으니 그 어떤 삶의 목표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형통의 복을 체험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을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여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내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오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